그 지난 시간에는 그 영지주의와 영지를 구별해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그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지난주에는 그 이란이 어떻게 해서 또 발생되는가, 그 이란 가운데서 그 영지주의의 이란이 어떤 그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그 영지주의 지난주 이야기하면서 나가 한 마리 그 문서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나가 한 마리에서 발견된 그 대부분의 문헌들이 그 당시 영지주의자들이 그 남겨놓은 문헌이었고, 그 나가 한 마리의 문헌 이전에는 그 자료 이전에는 그 우리가 아는 영지주의라는 것은 교부들이 그 이란을 반박하기 위해서 기록해 놓은 그 반박문을 통해서 우리가 영지주의가 무엇인지를 알았고 그렇게 접했는데 그 나가 한 마리의 그 문서를 발견함으로써 이제 그 영지주의 자체가 영지주의가 말하는 그 특징 또 어떤 게 또 이 그 교부들과의 다른 점이 무엇인가를 지난주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나가 한 마리 문서 중에서 가장 우리에게 이 도전이 되는 게 바로 오늘 다루려고 하는 도마복음입니다. 도마복음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겠는데 이 도마복음도 우리가 오늘 다루려고 하는 이 도마복음 외에 또 유아 도마복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그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또 기록해 놓은 그런 도마복음도 있습니다. 그것하고 오늘 우리가 다룰 그 나가 한 마리에서 발견된 그 도마복음과는 우리가 구별되어서 또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마복음이 편집된 시기는 90-160년 사이이며 나그 한마디에 발견된 문헌 이외의 옥스링크스에서 발견된 2세기 말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추정하는 서로 다른 헬라어 단편들이 존재한다. 이 옥스링크스의 단편들과 나그 한마디의 도마복음은 문자적으로 평행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그 한마디에서 발견된 도마복음은 여러 단계의 편집 과정을 거친 결과물로 보고 있다. 이 책이 신약에 포함된 복음서와 다른 점은 114개의 예수의 말씀로 지어 여러 가지 문학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여기에 기록된 예수의 말씀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은밀한 신비스러운 말씀으로서 선택받은 자들만 깨달아서 참된 인식에 이를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도마복음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나가 한 마리의 문서에서 발견된 그 도마복음 문헌과 그 이전에 옥시딘쿠스에서 발견된 그 헬라어의 그 사료가 있는데 그 옥시딘쿠스에서 발견된 그 도마복음의 문헌들과 또 나가 한 마리의 문헌들과는 그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 같은 것이 아닌데 그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이 도마복음은 이제 그 나가말에서 발견된 이 도마복음은 여러 단계의 편집 과정을 거쳐서 기록된 이제 문헌으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게 그 신약에 있는 복음서와 다른 점은 그 114개의 이제 예수의 녹연 그 말씀으로 이제 이 예수의 말씀은 여러 가지 문학 유형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14개의 예수의 말씀을 이제 이 도마복음에서 완전히 그 어떻게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그래서 이 많은 또 신약 학자들은 이 도마복음과 또 우리가 잘 아는 큐자로서에 나오는 큐 문서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또 어떤 연관이 있는가를 또 연구하는
그런 정령도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 도마복음과 교자로는 그 학자들에 의하면 그 여러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 그 은밀한 말씀이라는 것은 도마문서 처음에 이제 도마문서 그 1장에 이제 그 이런 말씀이 이런 글이 있는데, 결국은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비밀스러운 이 말씀은 누구에게나 알려져 있는 그런 그 진리가 아니고 깨달음을 가진 자만이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먼저 첫 머리에 먼저 전제를 하고 이제 도마복음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복음서와 도마복음에서는 비슷한 병행 본문들도 가지고 있지만 이와는 별도로 도마복음만 사용하고 있는 예수의 말씀이 있다. 이 복음서에만 나오는 말씀들의 내용은 영적인 깨달음을 통해 구원이 이루어지며 금욕주의적인 윤리를 강조하고 공동체보다는 개인주의적이다. 이와 같이 신약의 복음서와 다른 내용들이 복음서 전체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도마복음서가 영적인 깨달음을 강조함으로써 구약에서부터 이어지는 구원사의 완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에는 전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 도마복음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예수에 대한 호칭이 나타나지 않으며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로 불리워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 복음서에 언급된 예수는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구원자의 모습이 아니라 은밀한 말씀을 계시하는 존재로서 나타난다. 그리고 이 말씀을 깨달아 참된 인식을 얻은 자는 예수와 동등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예수는 그리스도일 필요는 없는 것이다. 이게 도마복음에 나타나는 주요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두고 봤을 때 우리 신약에서 나타난 그 사복음서와 도마복음서의 확연 차이를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에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캐리그마를 중심으로 이 복음서가 기록되었다면 이 도마복음서에서 이제 강조하고 있는 핵심적인 주제는 바로 영적인 깨달음이고, 그 영적인 깨달음은 어떤 개인의 어떤 깨달음을 강조하고 있고, 또 그래서 어떤 예수를 바라보는 메시아를 바라보는 입장도 확연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마복음에서는 어떤 십자가의 사건, 또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사건, 그리고 예수가 무약으로부터 이렇게 예언된 메시아라는 그런 어떤 함의를 이 도마복음 가지고 있지 않고 순전히 예수는 어떤 존재인가 하면은 비밀을 깨우쳐 주는 그런 존재, 그리고 그 비밀을 깨우치면은 모두가 예수처럼 된다는 그런 걸 주장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도마복음이죠. 그래서 신약에서 말하고 있는 십자가의 사건이나 부활 사건 또는 그리고 여러 가지 예수님이 이야기했던 구속적 입장에서 이야기했던 모든 사건들은 도마복음서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게 또 특징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부활을 언급하지 않고 예수의 재림, 하나님 나라의 미래적 완성을 선포하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의 은밀한 말씀을 깨달을 때 현존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예수의 사역에 대한 믿음이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선생으로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로서 예수를 강조하고 있다. 이런 특징들을 가진 도마복음이 초대교회가 지니고 있었던 다양한 신앙의 형태 가운데 하나를 말하고 있는지 아니면 영지주의자들의 기본적인 문헌인지는 아직도 논란 중에 있다.
왜냐하면 당시의 예수의 전승은 통일된 형식으로 전해진 것이 아니라 지역과 공동체의 상황에 따라 여러 형태로 해석된 문헌들 가운데 하나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교의 근거라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케리그마가 빠져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도마복음을 복음으로 정의할 수 있는가이다. 반대로의 복음서를 영지주의적인 문헌으로 볼 수 있는 중요한 증거들은 문헌 자체에서 자고도 넘친다는 사실이다. 도마복음 길게 우리가 또 설명하고 그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겠지만 이렇게 그 구체적인 어떤 특징만 제가 이렇게 다뤘습니다. 도마복음이 이제 신약의 복음서와 다른 점, 그리고 아주 크게 다른 점은 바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캐리그마가 전혀 이 도마복음서는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마복음서를 기독교 문서의 중요한 이유로 보는 것은 바로 그 당시에 그 교회에서 일하는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했던 그 지역적 한계 때문에 오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여러 가지 그 해석들, 통일되지 않는 해석들이 그 당시 존재했고, 그래서 이 도마복음에 대한 도마복음이 말하는 예수의 이러한 해석도 하나의 기독교 줄기 가운데 또 하나의 분류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도마복음을 그 기독교의 뭐 중요한 핵심적인 어떤 문헌으로 취급하는 그런 그 무리의 학자들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도마복음 안에는 그 여기서 다루고 있는 그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 사건, 그리고 그리고 재림의 모든 이런 캐리그마가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다는 그 사실에서 볼 때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런 캐리그마가 빠진 이 도마복음을 우리가 기독교의 복음서로 이해하는가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이 도마복음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비밀스러운 어떤 진리에 대한 깨달음은 영지주의에서 말하고 있는 그 깨달음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고, 영지주의가 더 가깝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구조와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도마복음을 기독교의 하나의 관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지주의의 영지주의를 대표하는, 또 영지주의를 선포하는 그런 문화도로 볼 수 있지 않은가, 그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여기에 보면 예수의 부활, 예수의 재림, 하나님 나라의 미래적 완성, 이런 것들은 전혀 이 복음서의 도마복음에는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마복음이라는 그 책의 제목도 이게 후리에 붙여진 이름이라는 것이죠. 처음부터 이 도마복음으로 있었던 게 아니고 후리에 이제 학자들에 의해서 이 도마가 그 내용들을 보고 이제 이렇게 도마복음이라는 그 제목을 붙였는데, 이런 점에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이런 도마의 문헌을 우리가 복음서로 할 수 있는가 라는 그런 물음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도마복음에 나타난 영지주의가 무엇인지, 그 도마복음에 나타난 영지주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사건과는 전혀 없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러니까 영적인 깨달음만 주장하고 있는 그런 문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영지주의에 또 나름에서 이 동화복음을 제하고 또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인물들이 있다면 바로 바실리데스와 발렌티누스가 바로 이 또 영지주의를 대표하는 그런 대표자로 이제 이그 교부문헌에 보시면 이 사람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또 영지주의의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부들의 문헌에 의하면 영지주의의 창시자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마리아의 시몬으로 언급되고 있는데, 이는 유세비우스의 교회사에는 시몬 마구스로 언급되고 있는 동일한 인물로 추정하고 있다. 유세비우스는 시몬 마구스에 대한 평가를 저스틴의 증언을 인용한다. 저스틴에 의하면 시몬은 클라우디우스 황제 시대의 악마의 조종을 받아 많은 마술을 행하였고, 로마에서는 그를 신으로 여겼으며, 티베르강에 있는 다리에 그의 신상이 있었고, 페니키아의 장녀였던 헬렌이 시몬을 따랐다고 한다. 이런 주장은 이레나이우스의 이단 논박에서도 언급된다. 이단 논박에서는 영지주의자들의 이름이 사람뿐만 아니라 메난데, 케렌투스, 카르포크라테스 등이 언급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교부들의 문헌에 그 이레나이우스나 또 터툴리안이나 이런 교부들에 따르면 그 이 영지주의 창시자는 그 사마리아에 나오는 그 사도행전에 언급되고 있는 그 시몬, 그 시몬을 이제 이 그 영지주의 창시자도 그렇게 이제 교부들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세비우스 교회사에는 또 시바마구스라고 이렇게 또 언급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유세비우스의 이 시바마구스라는 이 기록들은 나중에 이제 이 동일한 그런 기록물이 아니라는 것을 또 그 역사학자들이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 클라우디우스 황제 시대 때 그 로마에서 시드도 여겨졌다는 이야기와 티베트 강에 있던 그 신상은 시몬 마구스의 신상이 아니었고 다른 사람의 신상이었던 것을 또 역사학자들에서 밝혀냈습니다. 어쨌든 교부들에 의해서 또는 유세부주 교회 학자에 따르면 교회사학자에 따르면 그 영지주의자의 그 창시자는 바로 시몬이라고 그렇게 언급되어 그 공통적으로 이 사람을 창시자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후에 영지주의자들의 뒤를 이어서 그리스도교 영지주의의 체계를 세우고 대표적으로 활동한 인물이 바실리데스였다. 이레나이우스에 따르면 바실리데스는 알렉산드리아에서 활동했던 최초의 영지주의자였다. 이 당시에 알렉산드리아는 유대 기독교가 성장하고 있었으며 사변철학뿐만 아니라 신지학, 신비학, 범신론과 같은 신비적 종교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었다. 이런 철학과 종교의 영향을 받고 있었던 바실리데스는 초기 영지주의자들의 이론들을 체계화한 인물로 평가하고 있다. 이레나이우스는 바실리데스의 그리스도의 순환에 대한 주장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드리아가 이제 그 당시 그렇고 이제 교회사적으로 보면 이 알렉산드리아가 너무나 중요한 또 도시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알렉산드리아는 도시에서 여러 교부들도 이제 탄생됐고 또 반대로 이렇게 그 여러 가지 그 당시에 그 무관어와 종교의 그 영향을 받은 이단들이 또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왕성하게 활동했던 그 흔적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어, 바실리데스로 이 알렉산더 출신이었고 또 그 알렉산더에서 이 바실리데스는 이 영지주의를 또
활발하게 그 이끈 인물, 그 지도자로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어, 여기 인용부는 이제 이 이레나이우스가 바실리데스의 예수님에 대한 수단을 어떻게 바실리데스가 주장하고 있는가를 그 이레나이우스가 그 이교로 방문 그러니까 이단 반반문 그 문헌에서 이렇게 반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태어나지도 않았고 이름 붙일 수 없는 아버지는 그들의 타락을 보았기에 자기의 첫 출생자인 누스 그가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자이다. 를 보내어 그를 믿는 자들을 이 세상을 만든 자들 곧 천사들의 권세에서 해방시키려 하였다. 하지만 자기 백성들에게 그는 이 세상에서 하나의 사람으로 나타났고 능력의 일을 행하였다. 이 때문에 그 자신은 고난을 겪지 않고 사람들이 억지로 그 대신 십자가를 매도록 만든 구레네 사람 시몬이 겪었다. 그들은 모르고 실수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곧 그가 그 예수로 변화되었기에 사람들은 그를 예수로 알고서 그렇게 하였다. 하지만 예수는 시몬의 형상을 입고 그들을 조롱하였다. 어떻게 보면 동화처럼 들리는 이야기 같지만 결국은 이 말은 뭐냐면은 바실리데스는 그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부정하는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예수는 고난당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 어, 잠시 후에 또 이야기하겠지만 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가연설과 또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실리데스는 예수의 육체성 또는 예수의 육체적 고난에 대해서 이제 철저하게 부정하는 그런 이제 영지주의를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이제 가르쳤고 또 그렇게 활동했던 인물이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실리데우스의 이러한 주장은 예수의 육체적 고난을 부인하고 예수의 사건을 이원론적인 관점으로 해석하고자 하는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영지주의 체계석에서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영적인 깨달음이라고 할 때 그것은 예수의 육체적 순환과 아무런 접점이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비유스러운 그 지시가 깨달음, 그의 영적인 깨달음은 바로 육체적인 어떤 사건, 또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사건과는 어떻게 보면은 그 접점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실리데우스뿐만 아니고 앞에서 살핀 그 도마복음가로 일맥상통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도마복음서도 결국 예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것처럼 아예 취급하지 않는 것처럼 이 바실리 데우스도 그런 점에서 이 도마복음의 그 내용들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로마로 쫓겨온 발렌티누스도 이와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발렌티누스는 처음에는 로마 교회에 활동하다가 쫓겨난 인물이다. 그는 다방면으로 뛰어난 작가로서 활동하다가 한 학파를 형성하였다. 그의 제자들로는 대표적으로 프툴레마이오스, 헤라클레온 등이 있는데 이들의 주장이 발렌티누스의 주장과 많은 부분 혼합되어 있다. 그리고 나고 한마디에서 발견된 영지주의 문서들이 발렌티누스의 영향을 받은 작품들이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으며 역시 그곳에서 발견된 진리복음 일론인 문헌은 발렌티누스 자신의 작품으로 보는 이들도 있다. 그러니까 더 넓이를 하는 많은 학자들이 이제 이 나가 한 마리에서 발견된 그, 어, 그 영지주의 문서로는 바로 이 발렌티누스의 발렌티누스가 직접 이제 저서한 그런 문헌도 있고 아니면 이 발렌티누스는 앞에 바실리데우스와 다른 점은
하나의 학파를 형성했던 인물이죠. 이 사람은 이제 알렉산드리아에 있다가 이제 로마로 쫓겨나서 로마에서 아주 이제 그 유명 인물로 이제 그 떠오르는 그 인물이었는데, 그래서 이 티루스를 따르는 그 당시에 제자들도 있었고, 그래서 그 제자들과 함께 하나의 학파를 형성했던 인물이 이 발렌티누스입니다. 그래서 이 발렌티누스의 학파에 의해서 이제 이 나가 한 마리에 그 발견된 그 영지주의 문서는 바로 이 학파들의 손에 의해서 그, 그 기록된 그런 저술들이 아닌가. 그래서 이 나가 한 마리의 문서는 한 마리로 이 발렌티누스의 작품이다, 그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발렌티누스의 그 우리가 앞에서 그 나가 말의 문서를 통해서 볼 때 확실하게 이 발렌티누스도 어떻게 보면 영지주의의 완전한 체계를 가지고 그 체계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헌들을 기록하고 또 활동했던 그 인물로 우리가 그 문헌들을 통해서 그런 인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발렌티누스의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에 대한 이야기인가를 이제 한번 그 이론이 무엇인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발렌티누스가 만든 신화에 의하면 천상의 영적 세계 분리로 충만함 안에 30개 에오는 신적 존재들이 성부로부터 유출되는데 그 마지막에 에온이 소피아이다. 이 소피아가 성부를 알려는 나쁜 생각 때문에 하급 소피아 아카모트를 배태하게 된다. 아카모트는 천상의 세계에서 쫓겨나 허공을 떠돌다가 자기의 고뇌에서부터 물질 헬리컨, 메트리얼리스과 정신 피사이컨, 어니멀리스를 배태하게 된다. 이 아카모트에게 연민을 품은 존재가 30개의 애원 중 하나인 그리스도이다. 그리스도는 천상에서 내려와 아카모트에게 영실 형상을 새겨주어 물질과 정신, 영으로부터 지상의 세상이 생성되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활동이 1차적 구원이다. 아카모트는 성부의 모상에 따라 데미울구스라는 창조신을 만들어내는데 이는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말한다. 데미울구스가 물질적, 정신적, 영적 요소를 지닌 아담을 만들고 아담은 카인 물질적 요소, 아벨 정신적 요소, 셋 영혼적 요소의 자식을 낳았다. 그 후손들은 바로 이 요소들을 각각 가지고 있는데 이 가운데 영혼적 요소를 가진 사람은 그 안에 심적인 섬과 영적인 존재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심적인 섬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우쳐주는 존재가 예수이며 이렇게 깨우침을 받는 것이 2차적 구원이다. 이게 바로 발렌티누스의 신화의 구조입니다. 영적인 세계가 있고 또 그 물질 세계적인 세계가 따로 있고, 영적인 세계와 물질적인 세계는 완전히 이제 나누어져 있고, 그 물질 세계의 영적인 세계 최고의 하위 계급에 속하는 것이 바로 소피아라는 그 지혜라고 말하는 그, 그 소피아라는 애원입니다. 그 이 소피아가 이제 아가모토가 되고, 이 아가모토를 배타하게 되고, 이 아가모토가 이제 그 영적인 세계, 천상의 세계에서 이제 그 쫓겨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천상의 세계와 어떤 지상의 세계를 연결 지우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이 아가모토죠. 그래서 이 아가모토를 이제 어떻게 보면 다시 그 천상의 세계로 이끄는 존재가 바로 이 그리스도, 이게 1차적 구원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 2차적 구원은 이제 아가모토가 만든 데미ур고스인데, 이 데미ур고스가 이제
어떻게 보면 구약에서 말하는 구약에 나타난 그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그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이 영지주의 발렌티누스의 이 그 신화에 의하면 하급 신에게 쫓아 돌아서는 그런 아주 저급한 그런 존재로 이렇게 그 묘사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지상적 세계에 이제 존재하는 그, 내묘일구슬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 지상세계를 또 그 지상세계에 사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이제 존재가 바로 예수라는 것이요. 그래서 위에 말하는 그리스도와 밑에 말하는 이 예수는 다른 존재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발렌티누스가 만든 그런 신화의 어떤 구조고 그 신화의 내용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어떻게 보면 이 발렌티누스의 이 신화는 어떻게 보면 기독교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 그 구약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런 그 저급한 존재로 그 평가하고 이해하고 있다는 그 점에서 어떻게 보면 그런 구약과의 연관성도 구약에 대한 어떤 그, 이언론적인 그런 구조를 이제 이 발렌티누스는 그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신화의 내용은 육과 영혼에 대한 극단적 이언론의 대립으로 나온 결과물이다. 신적인 구원의 사역은 결코 육체적 구원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렸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예수의 고난과 부활은 구원사에서 반드시 있어야 할 사건으로 언급되지 않는다. 허타도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신약에서 그 보여주고 있는 캐리그만은 전혀 관계가 없는 그래서 이 캐리그만과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는 또 다르만 하면 그 신구약 성서에 흐르고 있는 구속사적 흐름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이제 신화로 이 그 영지주의는 그 예수의 사건을 보고 또 구약의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 허타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발렌티누스 주의자들은 부활처럼 초기 기독교의 신앙 언어 속에 들어 있던 수많은 핵심 용어들을 그들 나름의 체계를 따라 풍요 알레고리로 해석하는 데 몰두했던 것 같다. 마찬가지로 이 발렌티누스 주의자들은 그들이 믿는 것을 권장하며 변호하려고 애쓰는 과정에서 기독교 운동을 구성하는 광범위한 집단들로부터 그냥 스크립처로 존중받고 나중에 신약 성경의 일부가 된 기록들까지 풍요로 해석했다. 따로 이야기를 이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염두에 두고 우리가 영지주의를 해석한다고 한다면 결국 영지주의가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독교 내에서 나왔던 그런 이단이라고 한다면 결국은 그 모든 이단들이 이 당시 이단들은 이 성서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보면 알레고리적 해석 방법을 취해 가지고 그런 어떤 예수에 대한 이해 또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추구해왔기 때문에 이런 이란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아니었는가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은 계속해서 처음부터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결국은 이 기독교가 뭐 탄생 초기부터 계속해서 결국은
성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기독교의 모습이 역사적으로 변화되고, 초기에 언급했던 그런 어떤 캐리그마가 또 변화되는 그런 일들을 겪었다. 그 이야기를 아마 이 타로는 이야기하고자 한 것이고, 저도 아마 우리가 지난 학기까지 다뤘던 그 한스킹의 그리스도 내용들도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모았을 때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그 기독교의 핵심적인 내용인 그 캐리그마에 대한 어떤 그 역사, 그것은 찾아볼 수가 없었고, 기독교가 어떤 윤리성이 어떻게 펼쳐져 왔는가의 문제도 이제 기독교 역사를 이야기했을 때, 그런 윤리적 기독교 또는 그 도덕적인 기독교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초기부터 이런 성서에 대한 그 해석 방법이 이렇게 나누어졌기 때문이고, 어떻게 보면 구원사를 이야기했던 그런 해석 방법이 꾸준하게 전달되지 않았고, 오히려 우리가 계속해서 앞에서 후에 다룰 오리겐에 의해서 그 이제 학과의 기독교의 하나의 해석 방법으로 그려졌던 그 알레고리적 해석 방법이 기독교 역사를 그렇게 이렇게 관통하지 않은가. 그래서 그런 그 오리겐의 그 해석 방법이 결국 기독교를 율교화시키고 도덕적인 종교로 만드는 데 일조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볼 수 있고, 이러한 해석 방법이 또 하나의 관례는 기독교를 윤리적 종교로 만들었지만, 또 하나의 또 관례는 바로 이렇게 하나의 이단으로 또 나타나는 그런 배태되는 결과가 결국은 이 해석 방법에 의해서 나타나지 않는가,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원론적 사고와 풍유적 해석 방법은 그리스도교가 헬라어 문화권에 전파되면서부터 파생되어 나올 수밖에 없는 한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회의 근거가 되는 캐리그마를 지켜내기 위해 초대 교회의 교부들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종교적 체계로서의 영지주의는 이와 같은 신화적 체계나 내용을 가지고 정통을 가진 교회를 위협하였다. 그러나 당시의 이러한 영지주의적 사고들은 일치되는 견해를 가지거나 통일된 조직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이와 같이 일치된 체계로 영지주의를 정의한 것은 최근의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지주의 범주로 설명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기준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영육의 이원론적 배경하에서 물질적인 것을 약한 것으로 취급하고, 육체 안에 있는 영혼의 깨달음을 구원으로 이해하는 모든 체계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영지주의와 같은 노선에 있는 또 다른 이단으로 평가받는 마르키온이 있다. 이게 뭐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그 영지주의의 어떻게 보면은 종교적 체계라고 이야기하시죠. 이런 그 영육계 이원론에서 어떤 알레고리적 해석 방법을 통해서 그 영적인 해석을 우위로 우선시할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결과물들을 그 이제 이단들이 그 당시 이단들이 그걸 추구했다면, 그 반대편에 있었던 초대교회 교부들은 교부들의 문헌들을 이제 앞으로 살펴보게 되는데,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논할 때 먼저 논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 사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영적인 존재가 아니고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먼저 주장하고 나서 그들의 시각적인 어떤 그 주장들을 펼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그 영역의 분리 또는 성서 해석에 통해서 어떤 영적인 깨달음만 추구한다고 했을 때 저는 이걸 이야기하면서 지난주에 우리가 그 육체적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지금도 현재로 만약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잘못 해석이 되면 바로 그 21세기에 또 하나의 영지주의를 우리가 또 배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단순히 옛날에 그 초대교회는 있었던 그런 어떤 그 흐름이 아니고 오늘도 여전히 우리 교회 속에서 흐르고 있는 특징이 바로 아닌가 그렇게 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라키온 이단도 그 영지주의에 속하는 이단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 당시에는 바로 그 마라키오니나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도마복음이나 바실리데우스나 또 발렌티노스 어, 이런 그 이단들의 공통점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철저하게 이들은 그 이원론적인 구조, 그 이원론적인 구조는 지난주에 얘기했던 그 당시 헬라 문화권 속에서 하나의 보편적 현상으로 차지하였던 그 구조고 그 구조에 이제 이 복음이 전파되면서 겪을 수밖에 없었던 하나의 또 과정이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르키온 이론을 보겠습니다. 시노페에 있는 주교의 아들로 태어난 마르키오는 젊은 시절 윤리적인 문제로 인해 아버지로부터 파문을 당하고 해운업에 종사하여 많은 부를 축적하게 된다. 그는 이 돈을 가지고 로마교회에 입단하게 된다. 그가 이 교회에 입단할 때 발렌티누스는 로마교회의 유력 인사로 활동하고 있었다. 교회 입단 이후 영지주의와 교류하면서부터 교회의 교리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하였다. 그는 교회가 구약을 유지하고 예수가 예언자들이 예언한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것은 실수였다고 주장함으로써 파문을 당하였다. 그 마르키오는 처음부터 어떻게 보면 영지주의자들과 교류를 하고 있었던 그 인물이 바로 이 마르키온이었습니다. 어쨌든 마르키온은 처음에는 이 노마교회에서 그 활동을 했지만 그 노마교회에서 활동하면서 이 영지주의자들 그런 시에 그 노마교회에 있었던 그 발렌티누스와 또 발렌티누스의 제자들과 교류하면서 이제 그 영지주의적 사상에 물들면서 이제 하나의 이론으로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것이죠. 특히 이제 마라키온의 출발점은 이제 여기 신정론의 문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제기한 문제는 신정론이다. 세계의 불완전함, 악과 불의가 기득하니 세상을 선하신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할 수 있는가? 를 질문하면서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른 존재임을 주장하고 나섰다. 그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울의 문헌들을 해석하였다. 그래서 그는 바울과 그의 제자로 알려진 누가를 제외한 다른 사도들은 복음을 왜곡시키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런 주장에 대하여 교회는 그를 파문하였고 그는 새로운 공동체를 설립하였다. 그는 그의 추종자들에게 구원받기 위한 조건으로 세례와 독심과 엄격한 수덕 생활을 요구하였다. 공동체는 로마에서부터 시작하여 제국 전체로 퍼져나갔으며 시리아에서는 5세기까지 그를 따르는 집단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 마르키온의 그 일하는 오랫동안 교회에 그 영향을 끼쳤던 인물이 바로 이 마르키온 이단입니다. 근데 마르키온 이단의 이제 출발점은 신정론의 문제였습니다. 그 이 세상의 악은 왜 존재하는가의 문제, 그 서다신 그 이 세계를 완전하게 창조하시고 선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면 그 이 세계의 악은
왜 존재하는가? 또 이 세계는 완전하신 하나님 창조하셨는데 왜 불완전한가의 문제로부터 이제 그 답을 이제 찾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 마르키오는 그 답을 어떤 성서에서 찾기보다는 그 당시에 영지주의적 배경에서 그 답을 찾으려고 했던 그 인물이 바로 이 마르키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르키오는 그 신정론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구약의 창조주 하나님과 신약에 나타난 사랑의 하나님과는 다른 존재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르키온의 주장들을 직접적으로 들을 수 없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의 주장들은 초대 교회 교부들의 작품인 이단에 관한 문헌들 안에 인용되어 있는 것들이다. 터툴리안의 작품인 마르키온 논박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신종 논적 문제 제기를 근거로 하여 구약의 창조주 하나님은 그가 창조한 세상과 물질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세상의 악의 원인이 되며 율법에 따라 물질적 제사를 요구하며 보복과 정의와 분노의 신이다. 이 창조주는 율법의 기준에 따라 세상을 다스리기 때문에 선해질 수 없다. 반면에 신약의 하나님은 영의 세계가 있는데 이 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은 선하고 인자하고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물질 세계와 영의 세계 사이에는 엄청난 심연이 있어서 물질 세계, 인간은 영의 세계의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리고 철저하게 이게 이원론적으로 분리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터툴리안의 그 이단 그 마르키온 반박인문에 나오는 인용입니다. 말하자면 오늘도 많은 사람들, 특히 이단들이 그렇듯이 악의 문제, 곧 악은 어디서 오는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한 이 없는 지식력 넘친 나머지 그는 창조자의 말씀에 부딪혔던 것이다. 나는 난도 짓는 자니라. 이 자는 하나님을 악의 창시자라고 상상하면 할수록 나쁜 열매, 곧 악을 맺는 나쁜 나무를 창조자에게 적용시키면서 그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맺는 선한 나무에 걸맞는 다른 하나님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그 터툴리안이 이제 이 마르키온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언급했듯이 이 마르키온의 직접적인 우리 소설들은 그 제작들은 그 자료는 없고 교부들이 마르키온에 대한 그 반박문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터툴리안은 특히 그 이란 반박문 가운데서 마르키온 반박문을 또 다른 책으로 그 저술하기까지 했던 인물이 바로 이 터툴리안입니다. 터툴리안의 보기에 이제 마르키오는 그 출발점이 바로 악의 문제의 문제로부터 이제 이 마르키오는 시작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의 세계에 있는 하나님이 물질, 세계의 하나님의 율법의 폭정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의 연민을 느끼고 그들의 영혼을 육신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 갑자기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냈다. 그로 말미암아 물질 세계는 영의 세계에 있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여기서 갑자기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냈다는 의미는 구약의 예언에서가 아니라 신약의 선한 하나님이 구약에서 말하는 창조주와 대립되어 있다는 의미이다. 이렇게 오신 그리스도는 육체를 입은 것이 아니라 영으로 오셔서 사람들 눈에 육신이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육체적 물질적 요소를 배제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론으로 마리아의 처녀 잉태서, 예수의 유년 이야기, 세례, 시험 받으심 등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의 공생애 이전 사건을 모두 누락시켰다. 그러니까 이 마르키오에 의하면 그 예수는 그 구약에서 예언되고 구약 성서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 철저하게 그 신약의 그 사랑의 하나님의 그 위에서 그 이 땅에 보내진 이 육의 세계, 그러니까 불완전한 세계,
그 구약에서 말한 그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로 보내진 그런 존재가 바로 이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는 육체로 온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영으로 오셨고 우리 인간에게 보여진 것은 단순히 환상일 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 마르키온의 주된 그 이단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약의 창조주도 이 세상에 그리스도를 보내는데 이것은 구약의 예언자들의 예언에 따라 보냄을 받았다. 이 아들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목적은 모든 사람들을 유대 백성에게 종속시켜 율법의 지배를 모든 세상에 확대하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이 마르키온에 의하면 이 땅에 오신 예수는 두 존재죠. 하나는 신약에서 그 선하신 하나님 보내신 존재로서의 그 예수. 또 한 존재는 바로 구약의 창조주에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 그 예수. 그렇게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고 메시아도 두 존재로 소개하고 있는데 이를 토대로 마르키온이 정통교회보다 먼저 성서를 만들었다. 그의 성서에는 구약이 생략되어 있으며 신약도 누가복음에 예수의 유년 시절을 제외시킨 복음서와 바울 서신 10편,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빌레몬서로 구성되어 있다. 그는 이런 성서를 편집하면서 구약과 연관되어 있는 모든 문헌들을 삭제하였다. 그가 다른 복음서를 삭제한 이유는 구약적 교서를 수용하여 메시아를 해석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켰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계기로 정통교회에서는 신약 성서의 범위를 확정하는 데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이 마르키온에서 이제 전경 캐논이 이제 형성돼 또 어떻게 보면 일조했던 게 바로 이 마르키온 이론입니다. 마르키온 나름대로의 그 성서를 가지고 있는데 그 특징은 바로 구약적인 모든 요소를 이제 그 삭제시키고 또 신약에도 특히 누가복음을 그 복음서로만 인정하는데 거기에서 예수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유년 시절을 모두 삭제하고 그, 그 공생의 시작 그 때부터 이제 그 복음서를 개조해서 이제 그 복음서를 누가복음이라고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서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어서 이제 성서를 만드는데 결국은 이 성서의 공통점은 이제 이 누가로 이제 바울이 제자였죠. 바울의 서신만 바울에 의해서 전해진 기독교에 관한 이론들은 어떻게 보면 마르키오는 수용했고 그래서 이 던이라는 학자는 이제 결국 이 마르키오는 이 바울 신학을 이제 극단적으로 해석했던 인물이 바로 이 마르키온이라고 그렇게 평가하기로 합니다. 마르키온의 이런 주장들은 영지주의에서 주장하는 영과 육의 이원론적 대립의 또 하나의 결과이다. 마르키온은 신종론의 문제에서부터 출발했지만 그 문제의 해결을 구원사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당시에 통용되는 상식적인 사고, 즉 이원론적 체계에서 그 해결을 시도했다. 이런 점에서 그 당시에 일어났던 모든 이단의 근거는 한편에서는 헬라적 사상 체계를 극복하지 못한 결과이기도 하며 또 다른 면에서는 알레고리적 해석의 편리함을 일찍이 알아버린 일부 교회 지도자들의 굴복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결국 이 이야기가 제가 그 이단들 특히 영지주의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이단들의 어떤 그런 평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극단적 이원론의 대리원 바로 그 당시에 그 보편적인 그 헬라적 사고에서 도출된 그런 결과물이기도 하고 또 한편에서는 그 헬라적
그 뭡니까 그 실화를 해석했던 알레고리cal 해석 방법을 이제 이 성서에 가져옴으로써 음, 그 성서를 고은사조를 해석하지 않고 이언론조를 해석하면서 이런 어떤 이론들이 생성되고 발전되었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나 이런 상황에 대해 정통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한 교부들은 언제나 구약을 기반으로 하는 구속사적 흐름 속에서 캐리그마를 해석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한결같이 그리스도의 성육신 참 하나님과 참 인간으로서를 주장하였다. 왜냐하면 이런 그리스도론에 근거하지 않는다면 교회를 추동하게 하였던 부활의 신앙이 그 힘을 상실할 수 있었다는 것을 내다보는 해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복음의 헬라화에 의해 생겨날 수밖에 없었던 이단들이 정통교회를 위협할 때 그 반대로 유대교에 제한된 영역으로 복음을 축소시키고자 하던 이단도 생겨났다. 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다룬 내용은 바로 그 영지주의적 세계에서 나타나고 있던 여러 가지 이단들, 그 이단들이 그 말하고자 했던 그 이단적인 그 사상들에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살펴봤습니다. 그 이 영지주의적 그 이단들 속에서 그래도 불구하고 정통교회는 교회가 지키고 있었던 것은 캐리그마였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육신 또 십자가 또 부활을 지키고자 했던 것이 바로 이 영지주의자들에 대한 또 교부들의 어떻게 보면은 투쟁이었다. 그렇게 결론 지을 수 있겠습니다.